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는 그 지으신 목적이 다 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새나 물고기나. 그런데 그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면 평안하고 그리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으라고?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그런 차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인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삼중적으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같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했고 우리 주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찬송할 때 주님이 그 찬송 중에 거하시니까 그 찬송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이 찬송이 위대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 찬송, 매 순간마다 찬송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들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 찬송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송 중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항상 찬송으로 제사 드리듯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써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럼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를 창조하셨으며 바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지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찬송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찬송하는 거 봤습니까?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그 광대하심과 그 놀라움, 그 지혜와 권세, 이거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저 생명이 없는 별들도 기뻐 노래하고 천군 천사도 기뻐서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목적으로 해서 지으셨으니 얼마나 더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39편 14절 전반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묘하고 놀라워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정직한 자, 즉 의인들이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3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세상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는가? 매일매일 우리를 어떻게 먹고 살고 하는가? 이건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이럴 분이 없다. 그 정직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만물에 그의 신성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 신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정직한 것과 의인과는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의인들은 정직하고 정직한 사람은 의롭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잠언서 2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정직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 불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찬송하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봤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찬송한다는 얘기죠. 이 찬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노래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찬송 안 해요. 요한인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찬송 중에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 그러므로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찬송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찬송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결단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 봤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 봤어요? 찬양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었던 거예요. 예, 스님들은 저 산중에 가서 명상하느라고 찬양 안 합니다. 근데 요새 기독교 본받아서 불찬가를 만들어 가지고 따라하는 거죠. 마음에 또 여러분들이요, 이 이슬람도 폭력을 쓰기 때문에 찬양 절대로 안 합니다. 공자는 예절 바른 거라 찬양도 안 해요. 어떤 종교에서든지 찬양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예수 믿는 사람만이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욥을 쳐서
고통 가운데 넣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거기 사단의 계략이 나옵니다. 그 사단의 계략은 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산을 치고 10자녀를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욥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락하고, 그를 위로하러 왔던 내 친구가 그 욥을 또 공격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찬송할 그러한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탄은 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로 욕하고 죽는 그런 처지에 들어가게 밀어 넣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욥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내가 가져온 거 없으니 가지고 갈 거 없는 거 그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다. 즉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는 거룩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 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하나님을 욕하고 범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했지만은 욥은 그렇지 않았다. 자기의 본연의 자세에서 손해본 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얼마나 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응답해주면 하나님 계시다 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 하고, 또 환난이 만나면은 아이고 하나님 쓸데없다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은 고난 가운데 다윗이 처해져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1절 2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절망 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를 깨달았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즉 내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렇게 두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는 것은 범죄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여리고 얼마나 연약한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 형편이 어떻게 됐든지 내 현실이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려오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잘되나 안되나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찬송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언제 합니까? 큰일 났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찬송했잖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언제 찬양합니까? 항상이지. 항상. 잠잘 때 외에는 항상 하는 거예요. 찬송은 항상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찬송을 안 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배웠으니까 항상 찬송하세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찬송 중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모르고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불평불만하고 떠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면 주님이 그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거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슬픈 자가 기쁨을 얻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가 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왜 우리가 게을리하느냐는 말이죠.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됩니다. 20세기 초반에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 부흥회에는 언제든지 생키라고 하는 그 찬송 인도자가 가서 찬송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쫙 끌어올린 다음에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요 폭발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생키스가 그러한 사역을 하기 전에 남북전쟁 당시 북군 병사로 이렇게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달밝은 밤에 총을 메고 이제 이렇게 야외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남군의 한 정찰병이 북군을 살피러 이렇게 왔다가 이제 이 생키를 발견한 게요. 그러니까 남군도 모르고 북군도 모르고 둘 다 모르는 거예요. 한 병사가 있으니까 북군이 총을 탁 겨누고 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생키가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찬송이 388장입니다. 다 불렀으면 좋겠는데 1절, 2절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칠 때와 물결에 일어날 때에 사랑 많은 우리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제나 검으로 나를 섬겨주세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원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그저 의지하옵고 도와주셈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이 찬송을 불러가는데 이
숨어서 총을 겨누었던 이 병사가 갑자기 그 찬송 소리에 어머니가 늘 부르는 찬송을 그 보초병이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방아쇠를 막 당기려다가 그 찬송 소리에 방아쇠를 못 당기고 철수를 했습니다. 이제 남북전쟁이 끝나고 그 후에 이제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유럽을 가는데 사람들이 생키를 발견하고 찬송 하나 불러달라고 그렇게 권해서 이 생키가 이 찬송을 불렀어요. 자, 그 배에 바로 그 밤에 생키를 향하여 총을 겨누었던 그 병사가 타고 있었는데 그 찬송 소리에 가서 생키를 끌어내면서 당신이 어느 날 밤 달밝은 밤에 이 찬송을 보초 쓰면서 부르지 않았냐? 아, 그랬다. 내가 그때 당신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길 뻔했다. 근데 그 찬송 소리에 내가 그냥 돌아왔다. 거기서 둘이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됐고 찬송의 그 놀라운 효력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처럼 찬송 부를 때에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걸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그 찬송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형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찬송합니까? 예, 항상 찬송하는 겁니다. 특히 식사할 때 전후에서 찬송하는 게 좋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찬송을 해서 꼭 곡조를 넣어서 부르는 것만이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우리 주님을 위하는 것, 그러한 말은 다 이 찬송 찬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미리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먹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찬송을 할 때 믿는 성도들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영국 황제 루이스는 민정사찰을 위해서 궁을 떠나서 시골을 이렇게 순찰하는 가운데 어느 물레방앗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물레방앗간에서 찬송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야, 이 누가 이 찬송을 부르는가 해서 들어가 봤더니 한 노인이 빵 한 개하고 물 한 컵하고 놓고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참 재미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오네. 그래서 이 루이스 황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영감님 2절도 부르세요. 2절도.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2절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부르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황제가 불러줍니다. 뭐로 불러주느냐? 세상 사람 나도 안 부럽다고 하는 것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로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거세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오